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그러면 잠시 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또 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화평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그래서 어째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양보, 그리고 하나님의 포기, 또 하나님의 희생, 또 하나님의 이런 우리에게 베푸신 각각의 은총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들 중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시는 여러 가지들 중 어떤 것은 정말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 민망한데 라는 그런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도대체 그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대속의 제물로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어렵고 민망하고 죄송스럽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단지 감사하고 그런 민망함이 없으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점검을 다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히 우리 자신을 이제 예수님의 목숨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산 목숨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우리가 불리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이 사셔야 됐던 삶들을 우리가 대신 살아서라도 그 빚을 갚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르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며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만 되는 그런 미안함과 죄송함과 그런 민망함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받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엎드려져야 정상입니다. 도대체 왜 나 같은 자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다시 일어선다면 그 일어서게 된 그 목적은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며 은혜 받은 자들의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반응이 언제쯤 있어야 되느냐, 지금 당장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일하는 것도 아니다. 누구랑 일한다고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한 덩어리가 돼서 일하는 거다라는 의미죠.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일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는 의미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자, 그러면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들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하나님께 우리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꼭 내 뜻일지 하나님의 뜻일지 몰라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고민을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진짜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아니? 근데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기도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들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그런 순간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 우리가 맘만 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래 뭐야? 응? 그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라고 자꾸 물으면서 그 생각을 보고 감찰하시고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토닥거리고 이렇게 있으면서 무슨 맘만 먹으면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안아서 품으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들었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미 듣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고 막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감싸고 아끼고 보호하시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마운 것, 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그 다음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서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해도 세상이 우리를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세상을 놓지 않습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시선을 보내고 자꾸 이렇게 은근히 쳐다보면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야 세상 쳐다봤지?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내가 언제 봤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은 얘기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돕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돕지 않고, 이게 우리 마음조차도 그런데 세상에 있는 각종 악한 영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또 우리의 이성을 흔들고 감정을 막 무너뜨리고 관계를 망치면서 서로 돕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결국은 망하게 하고 죽게 하려고 작정하면서 그 관계를 흐트려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면서 서로의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서로 연합해야 된단다. 그래야 힘을 내지. 안 그러면 관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너도 설 수 없어. 그리고 너도 무너져. 라는 얘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엄청 행복하고 좋죠.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안에서 양보와 희생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주님이 각각의 사람들을 지체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앞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하고 엄청 가까이에 있고 너를 감싸고 있으니 그때 하나님께 속삭여도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앞쪽을 안 읽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면 주여 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런 게 은혜가 아니라 보세요. 앞쪽에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작은 속삭임으로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그저 조용히 얘기하고 조용히 생각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부분이 지금 그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주님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했죠. 구원의 날에 어떻다고요? 너를 도왔다. 주님이 너를 돕고 계시는 것을 이제 아는 순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지금 당장. 그죠? 그러니까 뒤에만 읽으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와 구원을 그 앞쪽에서 얘기한 거를 생략해버리면 이상해지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쪽이 있었으니까 지금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 끝났어요? 요거까지는 정확하게 들었으면 요 다음부터는 이제 가볍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요, 큰 손과 편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기 이전까지, 이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온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경배하고 예배에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그 땅을 다 드리고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안 됐습니다. 통일왕국 다윗 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던 이스라엘 왕국인 솔로몬 대왕의 왕국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도요, 부분적으로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곳곳에 차지하고 있었고 먼 나라 사람들까지 다 찾아와서 섬기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곳곳에 박혀있는 이방 무상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라고 얘기하는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 대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 모두를 쳐소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안에 다윗이 남겨둔 것 때문에 솔로몬은 그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처신 때문에 결국 나라가 갈라지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방 백성과 우상들인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움직이려고 그러면 찌르고, 그럼 피해야죠. 또 움직이려고 하면 또 찌르고, 그래서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상이 세워지고 이방 제단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도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온 민족은 멸망당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잖아요. 우리가요,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됐다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다 됐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난 척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 마음만 사탄에게 내어주고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와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일도 하고 요리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다 합니다. 시궁창 청소도 하고 화장실도 닦고 다 해도 그거 하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시가 돼서 찌르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섬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꿈을 꾼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버릴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결단하고 버려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를 버려야 된다고요. 옆구리의 가시를 뽑아서 제거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미련하지 않은 방법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두고 계속 피하면서 그것과 왜 타협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형통하도록 보이는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형통하던 때가 망가진 때라 이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미 망해버리는 결과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망해버렸다고 절망할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 형통할 때는 망할 놈같이 행동하고, 왜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무릎을 꿇느냐 이 말이에요.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아, 있을 때 잘해 라는 노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 노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갑자기 떠오르네. 설교 중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후반부를 읽어보면 그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며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하는 양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다시 확인을 말하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인 예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니까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다음이 중요하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줬느냐라는 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가진 열심을 다해 무엇인가를 이뤄라. 다시 말해서 무슨 식당에서 거창하게 막 27가지의 음식을 차려가지고 다 맛있다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그것이 아니라 그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어져 가는 것,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발 부탁인데 내 권리를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식을 만들어갈 때 서로 사랑을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양념보다 사랑이 맛있습니다. 이러다 문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가진 열심을 다해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그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거라고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을 해왔어요. 내가 아들을 줄 테인데 그 아들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화평.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화평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인 되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야만 하는 그런 열심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끌어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애를 살려야겠다. 꼭 살려내야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유가 있어야 살려낼 만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재주가 많다든지 아니면 미래에 인류의 공영에 특별히 이바지할 무엇인가 그게 필요하다든지. 국민교육헌장 아십니까? 국민교육헌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에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을 확보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해. 이렇게 쭉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아갈 발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쭉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기억한다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앞 구절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 뒤쪽이 살짝 생각이 났다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럴만 하지도 않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으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 중요한 자리에 계셔서. 그런데요,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는요, 그다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그저 죄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교육헌장과 성경이 밝히는 내용에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그렇죠. 창피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었던 것은 우리가 안 됐고 또 그렇게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요소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보배를 내놓았습니다. 그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라는 것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속의 제물로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니, 줄 게 없어요. 우리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계세요. 왜냐하면 다른 걸로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도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벅차도록 소중한 그분을 제물로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제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내밀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알고 보면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두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 삼아서, 다시 말해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고, 자 이제는 나하고 친해졌으니까 이제
예배도 좋다? 라고 인정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거? 이게 무슨 벅찬 은혜란 말이야 이 말이. 우리가 아무것도 또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주신 것을 다시 받으시면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 화평하게 지내자 라고 얘기하시는 이 민망함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서요 내가 그냥 용서할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다시 생명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대가를 지불했으니까요. 죄에 대한 대가를.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자신의 날을 추리며 죽어가는 자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살 방법이 있다. 그것을 알리는 일은 죽어가는 자에게 살 방법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죽어가는데 입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조건 살 방법을 마련해 줘야죠. 자, 암 말기 환자가 있습니다. 시한부인데 곧 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를 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전문가인데 그 암에 특효약이 있어서 그 암만 딱 죽이고 사는 방법이 정확하게 있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눈치를 보면서요 혹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강요를 해서라도 그 치료를 받도록 하시겠습니까? 강요를 해서라도 받도록 하시겠죠. 싸워서라도 반드시 이건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살죠.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럼 죽이는 일 아닙니까? 죽어가라고 방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왜 책임을 다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치했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은혜를 수용하고 감사하는 일이 돼야 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삽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았다가 암 치료받고 몇 년 후에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사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러분 뭐 하려고 기다리신다고요?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신다잖아요. 일어나시리니 뭐 하신다고요? 일어나신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고 일어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일어나시느냐?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불쌍히 여겨서 일하려 그러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 듣는다라는 말이 우리 본문에 나왔어요. 뭐 할 때 들으신다고요? 은혜 베푸실 때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그 은혜 베풀 때는 언제라고요? 지금이 은혜 베풀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신다.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를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부인하면서 사는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모른 채 하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살면서 마치 자기가 남을 배려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초청이 있을 때 거부하는 것은 저마다의 합당한 핑계가 있고 정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는 새로 밭을 사서 밭일이 바쁘답니다. 밭을 갈아야 된대요. 그래야 제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겠죠. 또 다른 누구는 새로 솥을 사서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고 길들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소가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답니다. 아니 바쁜 일 아닙니까? 이것도 이유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화평을 위해 내가 지금 결혼을 했으니 내 아내가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해주기 위해 아직은 잔치에 참여할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로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세상의 일을 향해서 열심히 혹사당하고 피곤했기 때문에 그 몸을 반드시 쉬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어떻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합리적이고 충분히 이해될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밀어낼 만큼 충분히 중요한 일도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생과 사 사이에서 결정되는 그 상황을 피해서 그것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핑계일 뿐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므로 대답해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므로 우리의 대답 역시 반드시 지금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신다잖아요. 만약에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접고 시간도 지나간 후라면 이제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게 하신 것이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은 우리를 성전 삼아 그저 우리랑 같이 있고 싶어서입니다. 그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던 예수님은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죠. 일부러 사마리아 쪽으로 꺾어서 들어가서 다시 빠져나왔으니까 일부러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한낮에 우물을 찾은 여인을 일부러 만나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주님은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속에서 솟아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그 생수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목마르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날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정체가 등장합니다. 그 생수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며 사람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고 충만하여 차고 점점 차올라서 이제 넘치고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 이것이 뭐냐?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입니다. 이거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오실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예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성령을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성령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가슴과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주님 여기에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이해됐죠? 자, 성령은요 몇 번 오시느냐? 단 한 번 오십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이해됐죠? 자, 한 번 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가 그 성령을 마시면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우리의 뱃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다시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우리는 밖으로 부르짖으면서 성령 달라고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옵소서 안 해도 된다 이 말. 오히려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이 우리의 갈증을 없애고 우리를 지어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을 느끼면 우리는 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결단의 순간은 지금,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께 성령을 구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영원한 목마름에 허덕이며 세상 것, 썩어갈 것, 죽어버릴 것, 없어질 것 이것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고 마음이 정해져 있다면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그리스도인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푸대가 있습니다. 어떤 푸대가 하나가 있는데 그 푸대 안에 고구마가 잔뜩 담겨 있어요. 그럼 그 푸대를 뭐라고 불러요? 고구마 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항아리 관계가 있어요. 항아리가 잔뜩 있는 항아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잔뜩 간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항아리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요. 뭐라고 부르죠? 간장독에서 간장을 퍼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나무로 만들어진 통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통이 있는데 그 안에 사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죠? 사과 상자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 나무로 만든 통이 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해요? 쌀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유와 다시 보게 함과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이 찾았다 이 말이에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뭐가 임했다고요? 주의 성령이요.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임하셨으니 자 목적이 나와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뭐 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나에게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름을 부으시고 자 그러면 성령이 찾아오시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이거는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셨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목적을 갖고 어떻게 됐다고요?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주신 것은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이 복음을 전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라고 얘기해서 예수천당 하고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복음은 능력과 함께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어떤 능력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능력,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능력,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는 능력,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속죄를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포로가 됐어요?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됐으니까 축사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말은 그런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성의 왜곡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감각의 왜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해석해서 바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했어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라 예수님이 계속 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얘기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 각종 솔타이, 그죠? 영적으로 눌리는 이 모든 것들, 귀신들의 세력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털어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여. 자, 은혜란 무슨 말이에요? 값없이 나눠주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선물들이 많아요. 평안을 선포해 줄 수 있고,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화평하게 할 수도 있고,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어 구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니, 여기까지 읽고 끊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의미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결국 우리가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성령을 찾으라 그러면 성령 받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열려서 성령을 쏟아 부어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조리다. 만약 성령을 받았으나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다시 성령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내놓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외면해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애쓰며 우리를 보내신 뜻을 섬겨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며 만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해가는 것, 다시 말해서 말이 아니라 말과 능력으로 이것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전도자로 삼으신 이의 뜻을 따라 섬기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양보하셨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을 만한 크기로 하나님을 희생하셨으며 하나님 안에 그 본질이 사랑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이 벅찬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껏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파하고 또 사탄으로부터 눌린 이 모든 멍에들을 벗겨내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고 또 마음껏 주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도록 지금 당장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